우리 옆 사람 보면서 한번 축복합시다. 가장 복된 말로 하세요. 아니 아니 아, 하시면 됩니다. 네. 가장 복된 말로,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복된 말로. 우리 저기 박기로 집사님, 그 한번 일어나 보세요. 잠깐 모든 사람에게 가장 복된 말로 짧게 한번 축복하시죠. 역시 기대감을 안 줘버리시네. 역시 마치고 나서 우리 장로님들은 잠깐 사무실에 모였으면 좋겠고, 예, 오늘 나눌 말씀은 뭐 정신이 없네요. 정신이 없네요. 예, 점심 드셨어요? 드셨어요? 우리 점심 먹을 시간이 됐었죠? 충분히? 예, 점심도 드시고, 예. 네, 어쨌든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분이 누군지 아세요? 누구 같아요? 네? 외국인. 외국인. 누군지 아는 분? 나도 몰라요, 누군지. 누군지 몰라요, 잘. 근데 그냥 이런 분이 있어요. 이런 분이 뭐냐면, 여러분, 요 국기 알아요, 요거? 우루과이. 이분이 우루과이 대통령이래요. 뭐 중요한 분은 아니에요. 저한테 중요한 분이에요. 이분을 아는 분 있어요? 없죠. 혹시 아는 분 있어요? 없죠. 없어요. 우루과이라는 나라가 우리나라로 하면 정반대편에 있는 나라예요. 가장 이 적도와 위도를 따져서 가장 반대편의 나라가 우루과이예요. 그런데 이 우루과이에 있는 아만두 오르시라는 이 대통령을 경석이가 알까요? 몰라? 모르겠지. 뭐. 예. 그런데 여러분, 그런 법칙이 있잖아요. 예. 6명 6 degree separation이라고 6명만 거쳐가면 알 수 있다는 법칙이 있어요. 실제로 평균 6명이에요. 그러니까는 지금 제일 지구 반대편에 있는 그 나라의 대통령을 우리가 알 수가 없지만 내 인맥을 동원해서 여섯 단계, 6 디귿, 그러니까 6천수만 지나가면 그 사람을 알 수 있대요. 이거 제가 한 게 아니라 이게 이거 저희 그 학자들의 얘기잖아요. 학자들의 얘기. 6명만 거쳐가면. 근데 요즘은 6명도 아니고 4명이랍니다. 그래서 실제로 실험을 해보는 거예요. 누구? 그런데 페이스북, 인스타 딱 해서 그 안에 있는 해외에 있는 사람에게 연결이 돼. 그래서 이렇게 한 3군데 4군데 건너가면 알 수 있답니다. 아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신기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분이 도대체 누군지 모르지만 아만두 오르시라는 분이 누군지 모르지만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본 적은 없지만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이게 재미난 논리죠. 제가 왜 이런 얘기를 하냐면, 여러분 보세요. 6명만 거치면 지구상에 있는 모든 사람을 6단계 평균, 물론 뭐 7단계 8단계 될 수 있지만 평균 6단계를 거치면 다 아는 사람입니다. 다 알게 된대요. 누구든지 특별한 인맥을 가지고 있지 않아도 6단계만 거쳐가면 대부분 알 수 있답니다. 여러분, 이런 걸요, 이런 모양이기 때문에 우리가 기억해야 될 한 가지. 자, 개개인이 이렇게 쫙 다 있어요. 이렇게 개개인이 다 있어요. 개개인이. 그런데 6단계 거치면 하나가 되어지는 것처럼 이 개개인이 다 개개인이지만 사실은 크게 보면 이 큰 울타리 안에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사회는 이게 구시대의 가치관처럼 자꾸 여겨지는데, 저희 때는
음, 뭐 반에서 누가 잘못하면 같이 혼나기도 하고 그런 적 있어요. 그러지 않았어? 그런 적 있잖아요. 그쵸? 누가 잘못하면 같이 손들고 있고 뭐가 없어지면 같이 벌 받고 공동체 의식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이게 개개인이 다 따로 있지만 개개인이 개개인이 아니고 결국은 이 공동체 울타리 안에 있기 때문에 개개인이 아무리 잘 돼도 울타리가 깨지면 문제가 생긴다는 논리입니다. 실제로 그렇죠. 실제로. 그런데 음, 점점 개인화되어지고 개인주의가 발달되면서 공동체성이 상대적으로 상실되어져 가고 있는 게 우리가 살고 있는 사회인 것 같아요. 물론 그 과거에는 공동체성을 너무 강조하다가 개인의 인권이나 개인의 어떤 권리가 무시당하는 경향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은 그게 좀 역전이 되어져서 개인이 중요하고 공동체가 좀 약화되어지는 사회죠. 근데 이 그림을요, 이렇게 보는 거죠. 이렇게.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본다고 하면 결국 개개인이 모여서 한 사람이 되어지는 거. 개개인이 모여서 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 우리가 공동체성이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는요, 분명하고 정확하게 꼭 집어서 얘기했어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혼자 있는 것, 독처하는 것 좋게 보지 않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공동체성을 가지고 창조하셨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런 질문을 이제 해야 되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가 공동체라면 여러분 우리 교회 우리 지금 교회를 가지고 얘기하는 거잖아요. 교회를 생각할 때 잘 돌아가는 사회 조직이 잘 짜여진 공동체일까요? 아니면 살아 움직이는 몸이어야 할까요? 이 질문이죠. 어떤 기능적으로 마치 톱니가 잘 물려 돌아가는 어떤 기계적인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과 살아 역사하는 공동체가 되어지는 것, 유기체적이라고 하는데 살아있는 공동체가 된다는 거. 여러분 교회가 지향하는 거는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조직이 아닙니다. 때로는 우리가 어떤 역할의 분배는 있지만 조직이 아닙니다. 교회는 살아 움직이는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는 것이 가장 중요하죠. 교회는 성경에 분명하게 정의하고 있어요. 성경은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정의하지 그리스도의 조직이나 하나님의 조직이나 하나님의 사회나 이렇게 표현하지 않고 있어요. 교회는 성경은 교회를 가리켜서 분명하고 정확하게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하고 있다는 거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우리가 한 지체 안에 있는 몸이라는 것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어가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세워간다는 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떤 사명과 연결되어져 있는 거죠. 절대로 조직적으로 생각하면 안 됩니다. 어떤 회사의 시스템처럼 잘 갖추어졌다고 해서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좀 부족하고 좀 연약하고 어딘가 모르게 조금 삐그덕거리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고 있는 하나의 유기적 공동체라는 거죠. 그렇다면 이런 유기적 공동체로서 우리가 중요한 원리가 몇 가지 있을 텐데 그 몇 가지만 오늘 우리가 알만한 거지만 빠르게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겁니다. 너희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의 부분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여러분 이 말씀이 뭡니까? 우리가 기억해야 될 세 가지, 특별히 세 가지 원리. 첫 번째는 상호 의존성을 가지고 있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교회는 성경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여러분 교회는
서로 의지하게끔 되어 있는 공동체입니다. 이게 의지할 때 정말 좋은 공동체가 되는 거예요. 나 혼자 잘났거나 나 혼자 잘하는 게 아니라 함께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한 게 교회죠. 왜냐면 우리는 나 혼자 뛰어난 영웅이 되는 게 아니라 공동체, 하나님의 몸을 이루는 공동체가 되어져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떤 지체가 어떤 지체에게 필요 없다고 말할 수 없고, 어떤 지체가 어떤 지체보다 더 필요하다고 말할 수 없는 게,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우리 온몸 중에 다 필요 없을 것 같은데, 여러분 몸에 정말 하나님 만들어 놓은 신묘막측하잖아요. 심지어 이 눈썹 하나도 없으면 얼굴 표정도 달라지지만, 또 땀이 나고 비가 맞으면 이 눈으로 흘러들이잖아요. 또 여러분, 이 발가락 10개 중에 하나만 없어져도 걷는 게 굉장히 불편합니다. 여러분, 손톱 아무짝에 쓸모 없어 보이지만, 저는 가끔 그 옛날 그 예능 프로그램 중에 무한도전 생각나는데, 무한도전에 나오는 친구 중에 하하라는 친구가 있어요. 하하. 근데 손톱을 너무 짧게 잘라요, 하하는. 그래서 이게 무슨 게임을 하냐면 동전 뒤집기 게임을 하는 거예요. 동전 뒤집기를. 웃기죠? 별것도 아닌 게임인데 이걸 못 뒤져. 이게 안 뒤져.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왜냐면 손톱이 없으니까. 여러분, 이 작은 손톱이 보잘것 없어 보이잖아요. 잘하면 잘라내야 돼요. 귀찮잖아요. 근데 이 손톱이 어떻게 보면, 여러분, 눈과 손톱의 가치를 비교할 수 있습니까? 눈과 손톱은 서로 상호 보완하게 돼 있고 서로 의존하게 되어 있는, 우리는 절대 혼자 존재할 수 없는 의존. 그러니까 교회가 정말 좋은 교회가 되는 건 함께 의지하고 함께 하기 시작할 때 좋은 교회가 되는 겁니다. 혼자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창조하셨으니까. 서로 의지하게 만들었고 서로 의지할 수밖에 없게. 예. 그래서요,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좀 같이 시작. 아니야, 그 밑에 시작. 혼자서는 안 되는 게 교회입니다. 다른 데는 혼자서 될 수도 있지만 교회는 혼자서 안 됩니다. 절대 교회는 혼자 존재할 수 없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함께 할 때 교회가 되어지는 겁니다. 함께 할 때. 어떤 부족함이 있든 어떤 잘남이 있든 상관없이 함께 할 때 진짜 교회입니다. 옆 사람 한번 보시겠습니까? 너와 함께 하니까. 그 다음은 알아서 좀 얘기 좀 해보세요. 너와 함께 하니까. 뭐라고 했어요? 너와 함께 하니까 좋다. 너와 함께 하니까 설마 안 좋다 이런 분은 없죠? 너가 옆에 있어서 안 좋다 이런 분 없죠? 예, 너와 함께 하니까. 두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건 이거죠. 상호 의존성과 함께 두 번째 생각해야 될 것은 교회가 갖는 원리 중에 연합입니다. 연합.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모든 기능들은 하나로 존재할 때 의미가 없는 거죠. 여러분, 심지어 이 핸드폰과 요즘 AI가 유행인데, AI든 그 안에 수많은 부품들이 연결되어져서 연합되어져서 하나의 기능을 만들어내는 거거든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오장육부가 다 연합해서 이 몸이라는 신체를 이루는 것처럼 교회도 그렇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아주 중요한 단어는 이겁니다.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 몸에 두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게 교회가 가지고 있는 정신입니다. 세상은 여러분 어떤 조직이든 내가 그 위치에 가기 싫거나 가고 싶거나 내가 그래서 그 위치로
어떤 걸 쟁취하거나 아니면 그걸 피해야 될 어떤 보직이나 자리가 있을 수 있고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쟁취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교회는 우리가 쟁취해서 뭐가 되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우리 각 몸에 지체를 두셨다는 거예요. 원하시는 대로. 그때가 되어지면 그때가 되어지게끔. 그때는 그때의 은혜대로. 원하시는 대로 각 몸에 지체를 두셨다. 그래서 우리는 그 지체들이 연합하기 시작할 때 몸인 거죠. 기능이 나타나고 또 연합하기 시작할 때 이런 어떤 능력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아무리 큰 교회라고 해도 오합지졸 군대가 아무리 많아도 오합지졸로 모여있는 군대는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오합지졸이라는 게 무슨 의미입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 오합지졸이라는 걸 이렇게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 한 사람이 그 병사들이 다 개개인이 다 실력이 하나도 없고 매가리도 없는 사람들을 가리켜 오합지졸이라고 말할 수 있지만 실제적인 오합지졸의 의미는 뭐냐면 다 따로 있다, 따로 논다는 거예요. 오합지졸은 따로 노는 거예요. 아무리 능력이 많아도 다 따로 놀고 있는 사람들은 따로 노는 군대는 여러분 그런 군대가 오합지졸입니다. 일사불란하게 지휘관의 지시에 따라서 또는 어떤 장교의 지시에 따라서 일사불란하게 진을 짜고 또 공격과 방어를 한다면 비록 엄청 작고 힘이 없는 병사를 할지라도 여러분 그런 군대가 이기는 군대가 되는 거죠. 연합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겁니다. 2026년도에는 우리 교회가 좀 연합하는 일에 함께하는 일에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라도 힘을 보태야 되겠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그런 마음이 좀 있었으면 좋겠어요. 정말 나 하나쯤 없어도 되겠지가 아니라 나 하나라도 함께 해야 되겠다. 여러분 이런 마음으로 기도의 벽을 쌓고 예배의 어떤 벽을 쌓고 또 하나님 나라를 쌓아가고 이 땅에서 우리가 복음을 같이 나누고 그리스도의 어떤 이 복음의 능력을 사람들에게 전파하는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좀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그런데 의존하고 연합하는 이 과정 속에 우리가 가져야 될 아주 중요한 정신이 있죠. 그것이 뭐냐면 바로 겸손한 마음입니다. 겸손. 교회의 공동체에서 가장 가져야 될 중요한 건 겸손의 자세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러분 이 말의 핵심은 더 힘들어 보이고 더 어려워 보이고 그런데 이 안에 흐르고 있는 아주 보잘것없어 보이지만 그 보잘것없는 그 지체가 더 존귀한 자가 된다는 거예요. 결국 겸손한 자, 자기를 낮추는 자가 더 존귀한 자가 된다는 게 우리 공동체의 하나님 나라 교회의 핵심 원리죠. 핵심입니다. 그래서 우리 높아지기를 힘쓰는 일반적으로는 다 높아지기를 힘쓰지만 교회는 낮아지기를 힘쓰는 거. 섬김의 자리를 가기를 힘쓰는 거. 정말 건강한 교회는 이런 교회가 아닐까 싶어요. 여러분 크다고 건강한 게 아니라 많은 사람이 모였다고 건강한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낮아지기를 힘쓰고 섬김의 자리를 가기를 기뻐하는 공동체. 가끔은 좀 이런 게 좀 아쉬울 때가 있어요. 뭐 이런 거 같이 뭘 분배하잖아요. 내가 했으니까 내가 이만큼 하고 그 다음 사람이 이만큼 하고 그 다음 사람이 이만큼 하고 막 이렇게 분배하는 거 있잖아요. 뭔가 좀 분배하는 거. 예를 들어 뭐 청소하는 거. 내가 월요일 날 했으니까 화요일은 너가 해. 수요일은 너가 해.
그러면 너가 이렇게 분배하는 거 있잖아. 물론 우리가 어느 경우에는 이런 일들도 할 수 있지. 그러나 이게 정말 교회 모습은 아닙니다. 더 좋은 모습은 서로 함께 하려고 하다 보니까 나누어지고 편안하게 자연스럽게 분배가 되어져야 되는데 더 낮아지고 섬김의 자리로 가려고 서로 함께 하려고 하기 시작할 때 2025년도는 이제 오늘 마지막이죠. 2026년도에 교회를 세워가는 여러 가지 사역들 가운데 여러분 내가 이렇게 만약 사역이 있다고 하면 이렇게 보시면서 쉬워 보이는 거 또 편해 보이는 거 시간을 조금만 할애해도 할 수 있을 만한 거 신경을 많이 안 써도 할 만한 것들을 먼저 선택하는 게 아니라 내가 더 섬길 수 있는 자리가 어딘지 내가 더 겸손하게 낮아질 수 있는 자리가 어딘지 내가 더 수고할 수 있는 자리가 어딘지를 먼저 생각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바로 이런 마음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모여져 있을 때 교회가 건강해져 가는 거죠. 쭉 보면서 가장 쉬워 보이는 거, 가장 시간 안 들어가는 거, 가장 편하게 할 수 있는 거, 가장 신경 안 써도 될 만한 것들을 선택하는 게 아니라 그 가장 어려운 자리를 놓고 가장 힘든 자리를 놓고 서로 좀 싸우는 이런 모습. 아 이건 내가 할게. 아니야 이건 내가 해. 이거 내가 할게. 이런 모습이 주어진다고 하면 참 보기 좋지 않겠습니까? 아 이건 너가 해. 아 이건 너가 해. 아 이건 이번엔 네가 해. 아 이번엔 내가 했을 이거 좀 이건 이번엔 너가 해. 이렇게 서로 미루는 게 아니라 그런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으면서 같이 한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시작. 약해 보이는 지체가 더 소중하다. 이 공동체의 마지막 우리가 가져야 될 중요한 원리 중에 하나는 공유하는 겁니다. 공유. 뭘 공유해야 됩니까? 뭘? 물질도 공유하고 뭐 다 공유합니까? 여러분 같이 시작. 이 말의 의미가 뭡니까? 아픔을 나누고 기쁨도 나누고 이런 걸 공유하는 거죠. 서로 함께. 상대 아픔을 내 아픔처럼 같이 아파해주고 고민해줄 사람. 상대 어려우면 내 아픔처럼 같이 고민해주는 사람. 여러분 우리 모임이 어떤 소모임이든 간에 어떤 작은 모임이든 간에 그것이 목장이든 선교회든 그것이 무슨 모임이든 간에 이와 같은 공유가 일어나는 그리고 그 공유 안에서 서로에게 말씀으로 위로해주고 할렐루야 말씀으로 권면해주고 할렐루야 때로는 말씀으로 도전을 주는 공동체가 된다면 단순히 그냥 기계적으로 일만 하고 만나고 일하고 어떤 일을 같이 할 때 그 일로만 만나는 게 아니라 정말 우리의 아픔과 어려움과 또 우리의 기쁨을 함께 공유하는 공동체 어떤 소모임이든 간에 그런 소모임이 되지 않는다고 하면 여러분 반드시 어떤 모임이든 시간이 갈수록 확신하는데 다툼이나 분쟁이 일어나기 쉽습니다. 공유되어지지 않으면 분쟁이 일어납니다. 일은 늘 분쟁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 분쟁을 막기 위해서 서열을 정해놓고 책임을 정해놓고 어떤 것에 대해서 자기의 책임 하에서 하게 돼 있는데 책임이 없는 공동체 안에서 책임을 갖지 않는데 서로 간에 책임이 없는데 모여져 있으면 일적으로 만날 땐 반드시 뭔가 부딪힘과 트러블이 생겨나기 쉽습니다. 상대 아픔을 알려고 마음을 열고 상대 즐거움이 그냥
저 사람의 자랑거리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정말 가치치를 보여주고 공유되어지는 거. 선교회든 목장이든 또 다른 작은 모임들이 공유되어질 때, 여러분 내가 내 것이 공유되어진다라고 느끼기 시작할 때 사람들은 그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비록 지금 되는 일에 대해서는 힘들지만 어떤 행복감이 있고 어떤 만족감을 느끼게 돼 있어요. 우리가 지향하는 공동체는, 우리가 지향하는 건 일하기 위해서 만나는 공동체가 아니라 공유하기 위해서 만나는 공동체, 그리고 그 공유 안에서 서로에게 말씀으로 위로하고 권면하고 또 때론 말씀으로 도전하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 공유하다가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기 위해서 사역이 만들어지고 어떤 소망이 생겨나고 함께 일하기 시작하는, 여러분 생각할 때 이런 게 유기체적인 조직이고 공동체라고 생각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이렇게 되어질 때 건강하다라고 말할 수 있는데, 2026년도에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생각하면서 한번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할게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